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서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첫 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참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와서 정말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말씀들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벅차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서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 위의 은혜라는 표현과 같이 헐떡일 때가 있어요. 이 헐떡인다는 말 아마 경험하는 그 심령 속에는 바로 말씀의 생명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귀하고 위대한지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경험까지 이르러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몇 시간째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산자의 하나님, 이 산자라는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어디서 죽었느냐? 육체에서, 죄 가운데서. 육체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중에서 우리가 다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난 자, 이 옛사람, 이 먼저 난 자를 성경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계명은 옛사람, 육의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먼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나왔지만은 그 앞에 나온 그 에서는 앞에 있는 옛사람이고 먼저 나왔으니까 뒤따라 나온 발꿈치 잡고 나온 그 야곱이 나중에 나온 그거의 새 사람이라. 그래서 옛 것은 패하고 새 것을 세우려고 하신다. 그래서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더듬어서 헤아려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산 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육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서 다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원하던 여구 곧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은 육체에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나온 생명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산 자들이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여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옛사람이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새사람인데, 옛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새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에서는 육이요 야곱은 영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박 집사는 에서고 나 김 집사는 야곱이다, 이렇게 누군 택하고 누군 버렸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속에도 이 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림자가 있고 빛이 있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은 이제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이거 하나님의 하나의 칭호입니다. 이건 산자들이에요. 에서도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니요, 그 다음에 아브람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곧 육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라. 히브리서에 가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육신의 아비에게도 우리가 복종하여 살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첫 것은 육이요 전부 낮은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그 똑같이 자기가 농사 지은 거, 자기의 업에서 나온 그 소득을 가지고, 가인은 그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자기 것 가지고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벨의 피가 소리 질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보면 아벨의 제사는 영을 쫓아들인 제사요, 이 가인의 제사는 육을 쫓아들인 제사라.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육신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몰라서 예수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거로 모든 영의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거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뭡니까? 육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둠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걸 뭐냐면 전에는 너희가 육이더니 이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면 이제는 너희가 영이라 이겁니다. 그런 거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실상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산 자들이라. 육은 다 죽은 자들이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곧 아담, 첫 아담 육입니다. 묘한 거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셨는데 영이 육으로 떨어졌어요.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육으로 오셨지만은 그 육이 이제는 육이 벗어지고 이제는 영으로,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주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런 거로 이제 첫 아담은 영에서 육으로 떨어진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은 육에서 영으로 올라간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올라갈 수 있는 신령한 몸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육의 몸이 없으면은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느냐, 죄에 거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육이 죽었어요.
육이 죽어야 죄에서 해방되지. 육은 그대로 있으면서 죄가 씻금 받았다, 죄가 속죄함 받았다, 주님의 죄만 이렇게 죄만이 아닙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육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이 깊은 복음의 핵심의 이 씨가, 썩지 아니할 씨가 여러분의 속에와 제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 맺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냐면 육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다 죽었어요. 육체로서는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영으로서는 다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시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서부터 끝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 하면 산자들의 생활을 여기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산자들의 생활이 어떻게 이 땅에 남은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육신들은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이 깊은 삶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2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육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형적이라는 건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은 우리가 형적, 껍데기, 이 세상의 형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 세상, 옛사람, 육에 있는 모든 문제, 세상과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할 때에 산자의 생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지 나옵니다. 너희가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여기 몸과 영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라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분유함이라는 건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섬기느냐 저기 가서 섬기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헷갈리는 겁니다. 이 하나의 분유가 나누는 거예요. 분유함이 없이 몸도 영도 함께, 몸은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나.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 봤죠.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네. 너희 몸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주신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말씀드려요. 다시 읽습니다. 34절부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이치라는 건 뭐냐면 몸과 영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 이치에만.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없으면 몸은 그대로 육대로 살아도 되는데,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은 그리스도와 합해서 이제는 영의 생활,
영을 쫓아 사는 삶.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면 살리라는 말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나누임이 없이 혼돈됨이 없이 어떤 걸 섬기느냐는 일 안에 갈림이 없이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하고, 이거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건 늙은 처녀가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시집 보내야 되는데 혼기도 지나가고 그다음 벌써 혼기도 지나가고 또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려는 겁니다.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되 혼인하게 하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묘한 구절 한 구절 저 신약 끝으로 좀 내려가 보면 있지요.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참 묘한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너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런 말씀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죄인데 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냐. 이건 하나의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거룩한 주님을 이치에 합하게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 이러한 하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 죄지만은 분노가 생긴다. 몸까지 죽게 드려야 이거 원칙인데 원칙에서는 조금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이치에 합한 생활까지 하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나 레위 지파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자기 재물이 없고 자기 기업이 없고 오직 자기 기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 바로 이러한 데까지 가는 이러한 깊은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때 거기까지 이룰 수 있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차선을 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하나의 행로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우리가 깊은 말씀,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쫓아 헤아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집 보내도 잘하지만은 시집 보내지 않아도 자기 딸을 보내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38절.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주님을 우리가 내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오직 주뿐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늘에는 주에 우리가 누가 또 우리에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 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이러한 깊은 데까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운 것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 가까운 생활을 해야지.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깝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 가까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지금 교제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치에 합하게 분야함이 없이 혼돈됨이 없이 몸은 주를 위하고 주도 몸을 위하신다. 이 몸은 정욕을 위한 그 음란을 위한 몸이 아니고 몸은 주님을 위해서 주와 합해서 신령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서 예수가 전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참으로 바라서 이러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38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더욱 복이 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건 뭐냐면 강요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강요가 없어요. 권면입니다. 그런 거는 매일 피자 권면하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권면해야 돼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어디까지? 몸은 주를 위하고 주도 몸을 위하는 데까지.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어두움의 일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런 거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서 이제는 이전 것 육으로 살던 혈육의 생활에서 해방돼서 육체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영을 쫓아 사는 신령한 몸을 이루어서 내 몸에서 우리 몸에서 예수가 존귀케 되는 존귀히 나타나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잠깐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삶, 이거 욕된 삶이에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실상으로 다시 사라지는 이런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예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자녀들이 나타날 때에, 이런 군사들이 나타날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을, 그러한 사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내를 흠양할 때, 참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할 때 그 기쁨과 그 만족이 넘치는 이러한 아버지께 사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형제자매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겨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육신대로 살아봤잖아요. 작년 살아봐도 그만이고, 그것 그 모양 것거리,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어서요. 이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이것이. 뭐 그냥 아무리 해봐도, 제가 지금 거의 71년만 지금 70인생을 살아보지만 70년을 살아봐도 그 육체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 얼마나 추하고 욕되고 더럽고, 그래서 육체에 이런 현저하니 우맹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수굴수굴하고 당짓고 방탕하고 술 취함과 이단과 투기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서 영을 쫓아 사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질 때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내 몸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경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삶입니다. 이런 자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혈육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시간 이 말씀 계속해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에 가보면 그 묘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가보면 이치에 합하지 않는다. 왜? 몸이 음란을 위할 때, 여자가 남편을 위할 때, 남편이 또한 아내를 위할 때, 혈육의 삶을 살 때, 이건 이치에 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생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성경 목록은 다신대로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 사무엘서 이렇게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66권 그거 정도는 외야 우리가 성경 찾을 때 쉬워요. 신명기 하는데 어디 가서 저 요한계시록 쪽에 가서 찾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신구약 분별하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해서 성경 순서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우리가 이렇게 교제 때의 말씀을 빨리 쉽게 찾아서 서로 같이 깊은 뜻을 나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9절서 16절까지 9절서 14절까지 읽습니다. 9절서 14절까지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여기 보니까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아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니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불합한 것, 아까 그 이치에 합하지 아니한 것, 이치에 합하지 않게 주를 섬기려면, 이치에 합하게 주를 섬기려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아내에게 매이지 않고 또한 남편에게 매이지 않고 정욕에 매이지 않고, 여기 보니까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악하다는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멍설함으로, 이건 뭐냐면 자기 의식이 없이 꿈의 어떤 하나의 그 설정을 한다. 이 하나의 정력이 넘쳐서 쏟아낸다. 이걸 경험도 합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지금 이 교제는 이렇게 실질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뭐냐면 육의 문제예요. 육의 하나의 그 생식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쭉 깊이 상고하다가 육의 생식이 끊어질 때에 영의 생식이 시작된다. 육의 어떤 하나의 삶이 끝났을 때 영의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낳고 디도를 낳은 것은 이 육의 생식이니 몽설이라든가 정력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여기서 벗어나서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렸을 때 그에게서는 디도를 낳을 수 있고 디모데를 낳을 수 있었다. 깊은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전혀 어두움의 일이 벗어지야 빛의 갑옷을 입지 어두움의 일이 그냥 있는데 빛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저녁이 지나가야 아침이 되지 저녁이 그대로 있는데 아침이 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있으면 새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사람을 입는 삶, 이것이 산자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하나의 몽설이는 꿈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의식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지는 하나의 그 정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문제예요. 이것까지 해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받을 수가 없다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오늘 이렇게 깊은 교제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냐면 이러한 데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정병들이 있다. 정예 부대가 있다. 군사 중에도 그 일반적인 군사가 있고 아주 최전선에서 피 흘리면서 그 적군을 뚫고 나가는 정예 부대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의 부름을 받은 자는 사사로운 일에 매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일에 매이는 자가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르신 자를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에서 해방되고 성욕에서 해방되고 이 스스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까지라도 벗어지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먹지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참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정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깊은 것에 들어가면 차츰차츰 맛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신령한, 이걸 성경은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은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 영의 몸이 신령하다고 했으니까 신령한 젖을 먹으면 이 신령한 몸이 자꾸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온전한 번제, 육의 정욕과 모든 탐욕이 조금도 섞이지 않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힘도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 남은 때를 빛으로 나타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맡기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돼야 자녀들을 복음은 새 생명을 나아가는 역사예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에 있다. 그 진실과 참된 생명이 이 복음 속에서 정말로 역사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14절 이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니라. 이러한 데까지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너희 그 모든 화전을 파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세상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데 뭐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깊은 영의 신령한 하나의 참이 있을 때 이깁니다. 어떠한 참 몽설까지도 해방되는 꿈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있었던 젖었던 옛 정까지 다 옛사람 숨은 부끄러움에까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벗어지는 은혜로 되어지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바로 이 하나의 말의 차이가 이게 하나의 천지 차이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이루어진 산 사람들 곧 산자의 하나님
곧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은 이러한 생활까지 나타나지게 된다는 말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이 진은 우리 육체의 싸움이에요. 우리 몸의 하나의 진입니다. 이 몸에서의 하나의 정말 일곱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어디 가서 남을 죽이고 때리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요건 이체 합하지 않는 이런 불합한 것을 벗이지 않으므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는 것이 합한 것이고, 바로 이러한 하나의 불합한 것을 벗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서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정에서 떨어지고 육에서 벗어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지어 더 깊이 들어가서 몽설까지 행해지는 육성이 끝날 때, 육성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옛죄 깨끗게 하심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고 베드로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건 분명히 베드로서에는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는 말씀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런 뜻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온전한 번제가 없으면 옛죄가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 적은 것이 온동이에 또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온전한 번제를 드려서 온전히 죄의 몸이 멸한다는 건 완전히 죽는 그 차원 넘어서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래서 구원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고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정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로 이것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라. 이러한 참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 생명 속에서, 제 생명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 인간은 죽어야 되리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있는 거 육 아닙니까? 법은 옛사람 육에게 한 말씀드려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하면 가늠하지 말라. 육이 있으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했죠. 이제 새사람은 육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가늠하지 말라는 그 대상이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 계명, 오직 사랑, 이제 거룩, 이제 완전 하나님의 성결, 여기에까지 우리가 임하게 되어서 더 나아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높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허락을 우리는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까지. 아버지와 저희도 다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입장은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은 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 많은 하나님들, 아들들, 신의 아들은 신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버리신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참남하다고 하느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육신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신의 아들이, 나는 신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신의 아들이라는 데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만 하면 온전한 번제입니다.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티도 주름 잡힘도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세상 남편, 세상 아내가 아니라 한 남편, 이치에 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합하게 해서 주를 분유함이 없이 섬기는 이러한 데까지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이것이
얼물을 넣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유익이 뭡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때 가면 모든 고난이, 모든 참음이, 모든 육을 천사복종시키던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한,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는 것 같이 사람마다 다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타고난 생명 속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합한 것, 이것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진중에 행할 때에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조건은 불합한 것을 보지 아니하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불합한 건 뭐냐면 이치에 합하지 아니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6, 7장에서 우리가 봤죠. 7장을 보면 다시 가서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7장에 그 말씀이 있죠. 예. 오직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를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이치에 합하야지 이치에 합하지 않으면 불합한 겁니다. 불합한 거예요.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분유함이 없이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서 한 영으로 나타나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 이루어질 때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응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흑암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롭고 산 길을 저에게 허락하시며 또한 성경운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는 말씀 그대로 오늘도 또한 성경을 저희가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깊고 오묘하고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또한 길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희가 깨닫고 헤아릴 수 있는 은혜의 교제를 가지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대로 살면서 주를 위한다는 그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육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